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생명샘이 넘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생명샘이 있어요. 주어졌어요. 메마르게 살지 마세요. 이게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세요. 풍성하게 누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과 오늘 나의 작품을 남기자 제목인데요. 나의 작품. 나의 작품은 언제 만들어지죠? 가장 어려울 때, 절박한 위기 때. 좀 일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방에서 편안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방식은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적에 작품 나온대요. 이걸 우리가 배울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영적 학습이 될 때까지 다루세요. 안 그러면 맨날 짜증내요.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게 사람이 수긍이 안 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어딘가 모르게 좀 잘 나가야 되는데, 뭐가 좀 이렇게 밥 먹으면 안 가야 되는데 왜 거기 가지? 루트는 안방에서 성경 번역한 게 아니라 저대 산골에 외딴 성에 구석대기 들어 박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시대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좋을 때, 좀 잘 나갈 때, 이렇게 편안할 때, 이럴 때 좀 작품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일과 제목의 이면의 제목이 뭐냐 하면, 절박한 위기는 곧 기회다. 심각한 위기라면 절호의 기회다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토미디아누스 황제 말기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박해하던 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받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죽어나갈 때, 복음 전파에 대한 박해로 밤모섬에 유배된 시기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 승리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할 자에게 박해가 있구나, 거부 세력이 있구나, 안티가 있구나. 요한에게는 당시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갖고 죽으라고 내던졌지, 그 가서 뭐 화생활하고 잘 살라고 던져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던져버린 것이죠. 거기서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이 북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에는 박해가 심한 것 같아요. 들려오는 그 소문들을 들어보면, 영상 자료 이런 걸 보면 박해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총칼이 바로 와닿아 있고 첨예하게 와닿아 있고, 그들은 막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야말로 뭐 바로 그냥 적용이 되겠죠. 이게 아까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탄자니아 선교사님 오셨는데, 탄자니아는 얼마나 아프리카 어디지, 나이지리아인가 케냐인가 어딘가 보면 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인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학살된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경우. 지금 우리 남한의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박해 있으세요? 어떤 분 있으시죠? 지금 이 시대도 있습니다. 우리 멀쩡한 이 한국에도요, 박해가 있습니다. 진짜 구타당하고 막 이렇게 차별당하고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죠? 제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뭐가 여러분에겐 어떤 이 박해가 있나요? 어떤 저항 세력이 있나요? 느끼시나요? 그 저항을 느끼시나요? 복음과 복음 전파에는 박해가 있는데 당신에겐 있으신가요? 그 저항 세력을 느끼고 있는가요? 북한 귀신은 지금 뛰어다니고 남한 귀신은 놀고 있지는 않을 텐데, 밤모섬의 귀신은 막 스스로 시퍼레가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우리 지금 남한의 귀신은 어디가 다 가버리고 없고 그냥 어디 한가하게 놀러 다니고 이러지 않을 텐데, 남한 사단은 지금 공일이 아닐 텐데, 그럼 우리한테의 박해는 뭐지 지금? 가만 놔둘 리가 없는데. 북한이나 밤모섬 이런 시대, 로마 시대에 이럴 때는 창과 칼, 총, 이것이 바로 찔러 죽였지만,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따뜻한 포근한 담요로 감싸서 미지근한 물로 삶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방식과 세상 습관과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독이 들이는 이빨이라는 것을 저항을 느끼지 않으면 벌써 예배보다 당신은 문화가 더 즐거운 거예요. 벌써 이 예배 문화보다 세상 문화가 더 군침이 돌고 더 기대가 되고 더 재미가 있으면 당신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 우리 시대는 뭐 총칼로 죽이지 않잖아. 북한은 찔러 죽이지만 당신은 문화로 삶아 죽입니다. 무섭습니다. 죽는 줄 모르니까 미지근에 샤워물인 줄 알았지.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줬지요. 그 당신을 죽이려고 온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빌빌대는 겁니다. 예수까지 믿어놓고도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세상에 다 보는 걸 왜 그걸 못 봐? 다 보이는데 왜 그건 왜 안 보이지? 사단이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 박해, 한국에서의 박해를, 저항 세력을 정말로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사단이 박해 세력으로, 사단이 로마를 앞세워서 반대자를 앞세워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제 2과 3가 계속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궁극정성, 영원하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분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사단은 아무리 까불라도 반드시 패배한다. 패배했고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 메시지고,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승리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절박한 위기는 기회다. 일과의 이면 제목이었는데, 절박한 위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저로의 기회가 왔다는 건데요. 좋은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나오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밤모섬의 환경, 박해 환경 스스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절박한 위기 속에 작품을 만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종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걸 임의로, 사도 요한은 임의로 만든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하다 보니 밤모섬 같이, 대강 예수였으면 밤모섬 안 가지. 대충 예수였으면 밤모섬 안 가지.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메시지나 제목들을 유념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작품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 속에, 위기 속에 작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앞으로 미래 이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 따라가기 바쁘고 아멘하기 바쁘고 그냥 역사 속에 있기 바빴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작품들이 쭉쭉 나온 게 된 것이죠.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런 걸 제 노트를 해봤습니다. 박해, 사도 요한을 박해한 당시 나의 밤모습은 어디인가, 이 박해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런 박해가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고, 북한에 너무 많고, 또 세계 여러 곳곳에 보면 특히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받는 이 박해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박해가 있구나. 이 박해 가운데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평안으로 충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못 누리시면, 오늘 타영한 메시지 계속 그 얘기인데요, 그걸 못 누리시면 가장 비극이에요. 가장 비극. 하나님은 여러분 통장에 1조 원을 송금했다는데 입금이 왜 안 찍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행 업무가 틀렸습니까? 아닌데, 분명히 그분은 행정과 업무가 틀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예수 이름을 송금했다는데, 이체를 시켰는데 왜 내 통장에는 왜 예수 이름이 안 찍히냐고요. 왜? 1조 원을 보냈으면 내 통장에 1조 원이 찍혀야 맞는데,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왜 100만 원밖에 안 보이냐고요. 그 차액은 어디 갔는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박해를 당하신 분 계시면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럴 때 이 박해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 못했던 작품이 나오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은 주의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작품이죠. 오직 예수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란, 이건 단지 그냥 신분과 권세 얘기인데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단 가족이었는데, 사단 새끼였어. 그렇게 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킹덤 로얄 패밀리이고 나는 통치자 가문이고 난 왕족이다. 난 왕제사장인데 내 이 신분과 권세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을 계속 역사하십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붙드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작품이, 타영아 부모가 꼭 아셔야 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이걸로 해야지, 이걸 모르는 사람 털없이 딴 거 찾아요. 저 쓰레기 같은 그런 걸 갖다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포장을 해서 당신을 속이려 드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가문이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채워질 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려면 어디가 물어보면 될까? 점쟁이한테 안 돼요. 어디가 물어봐도 안 돼요. 성령으로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됐다는 걸 아는 순간, 신분증 나오는 순간에 세도를 부리게 되고 권세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구차하게 살겠습니까? 왜 세상 문화나 그런 일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빌빌대 거기서 뭔가 물 한 방울 얻어먹으려고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그런 식으로 살겠습니까? 왜 시간 나는데 왜 유대인 배우려고 합니까? 그 시간에 예수 알려고 하지. 그런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셔야 되지. 왜 우리가 그런 많은 관련 사역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영적 문제, 그 골치 아픈 영적 문제 삽시간에 없어지겠죠. 안 없어질 리가 있나? 골치 아픈 더러운 질병 치유되겠죠. 안 치유될 리가 있나요? 상담실, 유흥가, 무슨 단체들, 조직들 안 없어질 리가 없지. 기독교 단체들 통폐합 구조조정 빨리 들어가 있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삶에 단순해지시길 바라요. 오직 예수 단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임하면 된다. 예수면 된다. 맞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1조 원을 보냈다는데 왜 통장에 1조 원이 안 찍히지? 빨리 그걸 회복해야지. 100만 원 가지고 이거라도 감지덕지지. 내 이걸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걸로 세금해야 되겠다. 이걸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걸로 쪼개가 살아갈 연구를. 이렇게 머리 쓰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예수 찾아내야지. 내게 1조 원이 와야 하는데 왜 안 왔지? 분명히 보내셨는데, 예수 이름을 보냈는데 내 삶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지? 베드로 통장은 나타나더만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박스 먹더만 그 통장에 들어온 것이지. 베드로가 이르되 이 말은 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였지. 신약을 열면 전부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였지. 사도행전에 시작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딱 나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투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투입니다. 그게 그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디 감히 인간이 이르되 해가지고 안전병 일으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베드로 통장에 이미 예수 이름이 들어왔다는 거죠. 확인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이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나라가 임하고 예수 이름의 그 효력이 너를 통해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명령해버려. 명령해. 자꾸 귀찮은 거 귀찮게 짜증내지 말고 명령해 치워버려. 이건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경 쓰지 말고 없어지라고 명하세요. 명령을 하시라고요. 불신앙이 괴롭히고 내 마음을 자꾸 어두게 하고 영적인 예리함이 안 서고 이러면 그걸 신경질 부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후차한 말을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세요. 사라지라 그래서 혼미한 영이 사라질지어다. 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기는 허감의 영이 사라질지어다 그러세요. 내 마음의 염려, 너 가라. 난 염려할 자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괜히 마음에 염려하거들랑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하십시오. 당신은 염려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분 권세죠. 이것이 지금 이 세상 가장 큰 비극이 그겁니다. 주님은 보냈다는데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찔끔밖에 안 해요. 그 차액이 어디가 새버린다 새는 거죠. 가장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신분 권세라는 메시지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첫 메시지, 첫 언약에서 지금 머무는 겁니다. 타영아 부모가 꼭 아셔야 될 신분, 정말입니다. 당신의 신분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당신의 신분을 아셔야 돼요.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찾아내셔야 돼요. 위조나 가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면 이 당신의 당신의 신분증을 그걸 모르고 당신의 신분 권세를 모르고 헤매고 사단한테 당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찾아내요. 타영아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어떻게 축복할까? 너무나 당연히 이 음성이 바로 들리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이 여기 오시면 타영아 부모들 다 모아놔라. 내가 여기 올게. 성령 오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전 자다 생각해도 믿음이 틀림없이 그 말씀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오시면 뭘 하겠어요? 타영아 엄마들아, 렘넌트 엄마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 예수 안에 당신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1조 원의 그 풍성한 기업이 얼마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걸로 키우지, 그걸로 축복하지. 도대체 뭘로, 내가 어떻게 하지? 왜 헤매겠습니까? 내가 왜? 여러분은 믿음의 손에, 믿음의 영혼의 손에 힘이 꽉 들어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믿음의 언약의 힘이, 자긍심이. 드도 들도 없고 당신 모습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런 소리 좀 앵간히 하고 뭐 우리가 뭘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 안에 주어져 있는, 이미 송금 이체 끝났어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다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찍어버려서 예수 이름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그는 은행 가면 통장은 잉크로 찍는데 이거는 뭘로 찍냐면 성령으로 찍어요. 성령이 아니면 보이질 않아. 이게. 그래서 못 읽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그러면서 우리가 뭘 이게 안 돼 그런가 보다 저게 안 돼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타영아 부모님 꼭 아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 신분은 관계예요. 이뻐서 자녀 되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가문주화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응답이 어떻게 오죠? 떼쓴다고 오나 관계로 옵니다. 권세 어떻게 부리죠?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으면 권세 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다른 운동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막 금식 기도를 40일에 권세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으면 알면 그냥 들이대면 바로 권세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 하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셨죠.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뭐 하셨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뭘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 뱀과 사단 저주 멸하실 약속, 구원의 약속, 새 생명의 약속, 회복의 약속, 그 약속 그대로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전부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뭘 가지고 들어오세요? 약속하신 거, 성취하신 걸 가지고 내 안에 쏙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이걸 모르고 헤매고 들어댈까 싶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다니려고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거 봐 이봐 이렇게 안 하고 아예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당신이 생각만 하면 돼.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 그냥 그러면 복음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이름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해버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뭐 칠판 쓰고 가르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마음 안에 그냥 같이 그냥 네 안에 내가 있음을 알기나 해, 그냥 믿기나 해, 그냥 신하기만 해. 그럼 내가 다 행할게,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그게 작품이지. 그걸 갖다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여러분이 만드시려고 애쓰면 안 돼요. 편안하게 스데반처럼 얻어맞아 죽어도 편안하게 죽었잖아요. 박해가 아무리 있어도 평안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어디? 성령으로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무도 못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때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왜 아들을 보냈죠?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 구속 구원하시고 우리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아들을 보낸 이유가 명확하죠. 당신을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들 됩니다. 아들 믿으면 아들 됩니다. 아들을 영접하면 아들이 됩니다.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출생이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딱 만들어집니다. 자녀, 신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하나를 보내시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을 믿어서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드디어 된 겁니다. 하나님 보고 냅다 그냥 어디 생전 처음 만났는데 바로 그냥 아버지란 말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그렇게 부드럽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뜻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떻게, 이게 무슨 뇌 수술을 했나? 이 뇌를 어때 수술해가지고 깍지 딱 바꿔가지고 어때 빼내고 뭐 새로 심어가지고 그냥 대놓고 무조건 아무도 안 보고 아버지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나? 수업을 1시간도 받은 적이 없어요. 세뇌가, 나 이제부터 하나님 네 아버지야? 세뇌 교육을 불과 1시간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냅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아. 그냥 알아. 왜냐? 그 아들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 버리셨거든. 이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니 지금 이제 종으로 살았잖아. 맨날 구차하게 살았잖아.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이 뭐지? 1조원 송금했다는데 나한테 1조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열자 하나님이 보내신 1조원이 내게 1조원이 그 내 거리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권세, 권능이 따릅니다. 뭐 따른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신분 자체가 그 권세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 붙으면 바로 그냥 권세가, 자녀란 이름 속에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바로 그 권세가 바로 그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 아무개 하면 바로 그 권세가 바로 그 안에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1, 2번으로 구분했을 뿐이지 사실상 하나예요. 타영아 부모님이 꼭 아셔야 될 것, 당신에게는 이 새로운 신분 관계가 있고 당신에겐 새로운 권세와 권능이 주어져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 나옵니다. 이제 진짜 렘넌트 키웁니다. 이제 너무 당연한 그 신분 권세로 엄마 아빠가 이 신분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신분, 같은 권세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저들의 신앙 때문에 그걸 알아들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괜히 그 말씀 하셔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뭐죠? 이제 갓 30 넘은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다, 곧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유대인들이 그 말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반응은 뭐죠? 당연하게 죽이려고 그러겠죠. 당연하게 말뜻을 몰라서 모르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여기 맨 앞에 분이 나와가지고 앞에다 오늘 갑자기 간증 온다고 나오셨대요. 입술을 빨갛게 칠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는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랬다자.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예요. 오빠가 아니고 형님이에요. 그러면 그 말뜻을 우리가 알아들었다면, 만약 그 말뜻을 우리가 알아들었다면 대개 이렇게 반응 나오겠죠. 첫 번째, 미쳤다. 드디어 돌았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만 드디어 헷가닥 돌았다. 저기 미친 소리, 저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 지금? 어떻게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같냐? 하나라고 그러냐? 이 말뜻을 알아들었으면 그 반응이 나와야 맞고, 두 번째, 두려워해야 됩니다. 감히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죄감 속에 두려워해야 되고, 그게 과연 그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말뜻을 알아들었다면. 세 번째, 정말 성령으로 알아들었더라면 그 장엄한 진리 선포에, 정말 나는 원수되었는데, 죄인되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한 분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이게 뭐야, 이게 기적이네. 그때부터 폭발하는 찬양과 미친 사람처럼 예배자가 되려 할 것이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손을 들고 돌아다니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굴이 시무룩하게 시글투름하게 살 필요가 없지. 얼굴이 그냥 환하게 펴지고 영혼의 세포가 그냥 쭉쭉쭉 늘어나지고 그냥 아주 행복하게 살겠죠. 행복하게. 너무나 그냥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겠죠. 만약에 이 말뜻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면,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안에 성이 계시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 시큰둥, 무반응, 무감각이에요. 왜 많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시큰둥하죠? 무감동하죠?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데 다 아는데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송금되어진, 이치되어진 금액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다면 바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알면은 바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압니다. 성령 어디 계세요?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세요. 성령님하고 친하세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돼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명예와 아무리 중요한 관계된 것이라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쪽팔려도 쪽팔리세요. 그래야지 성령과의 관계를 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안 그러면 예수 믿었지만 전혀 안 보여. 내가 내 통장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삶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비극이죠, 정말요. 로마서 8장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어요? 태영아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거, 신분이고 군세입니다. 그러면 3번이 나올 텐데 당연히 이 신분 군세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 이걸 찾아내야 돼요. 헤매지 마시고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이걸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내내 이 말씀인데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4장과 똑같죠. 내용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 똑같죠. 말씀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거침없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조금도 머뭇거리면 안 돼. 여러분이 마음에 밝고 투명하게 담대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시험이 오거나 마음에 신앙생활에 위기 오거나 그걸 탈출구를 찾지 마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명쾌하게 선언하세요. 그냥 막 들이대세요. 그냥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기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수를 쓰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기도예요. 그 종교인들 하는 거 많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신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후차하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요,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 이루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도와달라 그러죠. 우리가 그 말을 쓸 때 이 복음을 모르고 쓰면 완전 종교예요. 종교인들은 맨날 빌거든요. 도와주세요. 이러지 빕니다. 빌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체면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해야 돼요. 그건 좋은 분이 아니에요. 명령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거 계속 해야 됩니다. 왜? 한 번 해가 잘 안 되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 언약을 언약대로 제대로 볼 때까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박에, 그분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세요. 그냥 언약, 아버지가 주신 언약 그대로 아들을 통해 나타나 버려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 그대로 나타나고, 아버지가 주신 생명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이 복음의 이 언약이 내게 딱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계속 그 이름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됐으니까. 우린 자녀니까.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 우리는 부유하니까. 15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 당신의 영에게 메시지를 정언을 해주세요. 정언을, 메시지를 주세요. 놀라운 메시지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학 박사학위 10개를 따도 몰라요. 성령님만 알고 계세요. 이 비밀은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당신에게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께서 탁 찔러 넣어줍니다. 이제 열리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참 자기를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 자기를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숱한 오해, 왜곡, 갈등 한꺼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구차한 것들이 한꺼번에 쓰러져 버리죠. 한꺼번에.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고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다. 누구와? 예수님하고. 뭐가? 신분 아들도 똑같고, 예수님 함량과 내 함량이 똑같고, 예수 색깔 내 색깔 똑같고, 예수께서 가지신 군세와 내가 받은 군세 똑같고 동일하다. 동일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풀면 예수처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이 말은 네가 예수 된 것처럼 예수처럼 니도 명령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네 이름으로 쓸 거 없고 네 명함 내지만 네 도장 필요 없어. 하나님 인감 예수 이름을 찍으면 되는 거야. 너는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리셔야 돼요. 이걸 당당하게, 그럼 그래도 당당하게 그러세요. 맨날 황간처럼 예예예 이러지 마세요. 난 목사님 요새 믿음이 좀 부족해서. 믿음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예수님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음이 그리 없나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 믿음을 생각했죠. 끄세요. 좀 제발 끄세요. 힘 빼시고 끄세요. 스위치 내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주야로 그걸 묵상하세요. 오늘 밤 입을 뒤집어 쓰시고 철회하시면서 그것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아는 순간에 예수 안에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그냥 등실하게 떠버리지. 우와, 내가 바로 이런 자였구나. 예수와 동일한 신분, 예수와 동일한 권세, 예수처럼 말할 수 있어? 누구 보니까 베드로 예수처럼 딱 말하더만.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도 할 수,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도 안 되던데 된 거니까 될 때까지 믿으십시다. 될 때까지. 된 거에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실 웃고 댕기고요.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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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지가 깨달을 때만 아멘해요. 당신은 절대 믿음의 분복을 못 누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걸 아멘한 거지.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건 당신은 절대의 분복을 못 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의 능력이 확 살아나야 돼요. 계속 감사. 입에 그냥 달고 살아야 돼요. 능력입니다. 이건 능력.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못합니까?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안 되죠. 우리 완전한 의인인데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뭔가 모르게 그리낌이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당신 주제 괜찮습니다. 일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 묻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시고 예수 안에 당신 모습 발견하세요. 당신은 예수 믿으시면 완벽한 의인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와 동일한 의인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렇게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죄를 어떻게 이겨봐야지, 내가 죄를 해결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당신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노력은 우리보다도 다른 종교가 더 잘해요. 더 잘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없어지라 그러세요. 빨리. 당신은 명령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걸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구깃구깃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쫙 펴버리세요. 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희망하지 마세요. 희망만 하지 말고, 희망하는 거 있으면 희망만 하지 말고 있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되라 그러 자꾸만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있으면 빨리 없어지라 그러세요. 불신앙, 저주 세력, 무능력, 무기력, 실패의 영, 인간관계에 맨날 갈등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까 방법을 찾지 말고 없어지라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충만히 받으세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께서 사십니다. 예수께서 사시면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돼요. 대인관계 됩니다. 사람이 사랑돼요. 원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 초월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되다가 안 되다 그냥 싸가지 뒤틀어지면 그냥 확 뒤집어버리고, 내가 그냥 피자 한 판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러지.
정말로 이 신분 권세를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3번은 그냥 이 신분 권세로 육아 축복을 하는 거죠.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신분 권세를 누리지도 않으면서 렘넌트 육아를 어떻게 할까 머리 쓰고 앉아 있으면 참 구차한 인생. 하늘에서 볼 때 저 인간이 도대체 저 누구? 야, 천사에 빨리 와봐. 저 누군지 머리를 잡고 좀 세워봐라. 고기를 쳐박고 저렇게 있는데 누구냐 하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 누구였든지 나는 별로 학벌이 안 좋아서 아이를 어떻게 그런 세상 논리 눌리지 마세요. 제발 눌리지 마세요. 나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좋은 교육을 그런 제발 구차한 거지 같은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 신분 권세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당당하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복받는 게 하나님 뜻 맞습니다. 빌빌대고 안 되고 맨날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자빠지고 맨날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사단이 준 거예요. 뭐 이 정도도 됐지. 그건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예전 세상 가문, 세상 지식 수준, 세상 육아 실력, 뭘 그런 걸 가지고 왜 비교합니까? 왜 여러분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기가 꺾여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선포해 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아이에게. 그러면서 그 언약을,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선포해 주십시오. 타영아 때 들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건 일반 육아 팁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타영아 축복하시는 원리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넌 통치자야, 정복자야. 그걸 말을 배워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진실로 정복자의 영으로 충만해, 통치자의 영으로 내 신분 권세를 내가 아는 거지. 너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낳으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낳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이걸 선포해 주는 거죠. 계속 복음을 주고 선포해 주고,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려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성경 말씀. 디모데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들려주면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이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믿음이 생기면 지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요새 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물검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요새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짜배기 종교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믿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음 좋아요. 예수님 믿음 확실해요. 그분이 이루신 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성령 역사예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주면 이 아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이의 믿음으로 이동돼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예수님처럼 그 믿음을 가지게 돼요.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승리하셨구나. 내가 예수로만 구원을 받았구나. 그 다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누구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내 종교성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만들지 마세요. 뭐 된 것 같이 느껴지고 막 내가 막 기도 오늘은 왠지 기도가 잘 되는 드르륵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또 말이 잘 안 되는, 기도가 잘 안 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헤매지 마세요. 제발 헤매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완성된 걸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진 거는 전부 다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입니다. 이 축복을 꼭 하셔서 여러분의 아이 미래를 축복하셔서 태영하는 미래 축복이거든요. 미래 얘가 갈 길을 지가 미리 선포해 주는 게 계속.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 뭔데? 이미 다 되어져 있어.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해 주라. 들려주고 선포해 주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언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고 아들 삼아 주신 거 언제나 저희가 알겠습니까? 정말 그걸 언제나 좀 알겠습니까? 주여 알게 하옵소서. 주여 정말 알게 하옵소서. 뭐가 있고 없고 어지간히 그런 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미 예수 안에 주어져 있는 허락하신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태영아 부모님들 정말 이 신분 권세를 알아서 영혼에 그늘진 거 없이 그냥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담대하게 아주 그냥 틀림없이 자기 자녀를 이 언약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부모 양육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양육이 이루어짐으로 미래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반드시 저들 가문에서 언약의 가문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